샬롬. 대형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장원성 목사님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으로 지켰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나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필사도 열심히 잘 했나요? 그리고 매일매일 특별 미션 잘 클리어 했나요?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찰칵찰칵 사진 찍으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 또다 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 또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의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미션을 수행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지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바른 자세와 태도로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게 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 부활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 이때 잠은 진짜 쿨쿨 자는 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해서 많은 열매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나는 예수님도 믿고요. 나는 성경도 믿고요. 나는 교회도 다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나요? 전 부활은 믿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혹 있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떡볶이에 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떡볶이인가요? 떡볶이에서 떡이 빠졌으니까 그냥 볶기인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좋아하는 고기 만두에 고기가 들어있지 않다면, 고기가 없다면 고기 만두가 맞나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좋아하는 콜라에 탄산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콜라가 맞나요? 아니요. 그것은 그냥 설탕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부활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말도 되지 않죠.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엉클 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쌤! 어서 들어오세요. 보니까 과외쌤 대학생인데 완전 예쁘대. 그래? 연예인 닮았다던데? 서울대 의대 다니고 엄청 똑똑한데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그런데. 우와. 복원이다. 왜 안 와? 아직 안 끝났어? 피자? 과외쌤이? 뭐라고? 아 왜? 그런 게 어딨어. 이번엔 진짜 같이 간다고 약속했잖아. 왜? 뭐라고?
야! 누가 그래? 아, 잠깐. 거기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아니 왜 그래? 응? 무슨 일이야? 저번이요. 부활절에 같이 교회 가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랬나 봐요. 왜? 갑자기 왜 안 간다는 건데? 이번엔 꼭 간다며. 맞아. 약속까지 다 해놓고 왜 그러냐? 그건 미안. 근데 부활절이니까 그래, 부활절. 다른 날도 아니고 부활절이잖아. 우리가 너 데려가려고 기도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부활이라는 게 부활이 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아, 내가 몇 번이나 설명해 줬잖아. 나도 그게 이해될 것 같았거든? 근데 그게 완전 뻥이더라고. 뻥? 아니 그 사기? 사기? 아니라 그치 맞다. 음모론 같은 거더라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 들은 거야? 내가 알려줬는데? 쌤! 누구세요? 우리 과외쌤. 연예인 닮았다며? 선생님, 부활이 어떻게 음모론이에요? 우리 건이는 워낙 논리적인 학생이라 팩트로 설명하니까 바로 알아듣던데? 저희도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뭔데요, 팩트가? 부활은 제자들과 그 몇몇 사람들이 조작한 거야. 그 근거가 뭔지 설명해주지. 가장 먼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양 옆에 강도들은 군인들이 뼈를 꺾었다대. 예수한텐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한 상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가장 가능한 설명은 잠시 기절한 거지. 맞아.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어딘가로 숨은 거야. 사람들에겐 죽었다고 거짓말해놓고 말이야. 역시 완전 빈틈이 없는 논리야.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를 그리워하던 몇몇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야. 왜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꿈에서 본 걸 진짜라고 믿을 만큼 너무 슬프고 보고 싶은 마음. 이해되지 않니? 완전 이해되죠.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봤다고 맨날 그랬어요. 야, 부활이 가짜인데 교회 가서 뭐하냐? 난 안 갈래. 삼촌, 건이네 과외쌤이 부활이 가짜래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 근데 설명을 못했어.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어요? 아니야. 정말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심하게 채찍질 당하셨어. 그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죽은 척은 할 수가 없지. 그럼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건? 그것도 당연히 사실이지. 이번 기회에 너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래? 팩트 체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확실한 팩트야. 그걸 너희가 입증해 보이는 거지. 나 해볼래. 나 해볼 거야. 어제 예수 기절설과 환상설을 주장하셨죠? 오늘은 제가 팩트를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절설. 예수님은 양평 강도들과 달리 뼈를 꺾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본 군인들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이었는데요. 그 말은 즉 죽이지 않으면 담당 군인이 큰 벌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오, 둘째, 환상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신 적도 있습니다.
몇백 명이 같은 환상을 보는 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닐까? 환상이 맞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해버리면 끝이었겠죠. 하지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하는 대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어요. 물론 그건 거짓말이었죠. 제법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과 우리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이 부활이 제자들의 거짓이고 음모였다면 그걸 위해 제자들이 목숨을 걸지는 않았겠죠. 그건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부활은 팩트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와, 대단하다. 쌤, 의문을 제기해 보시려면 얼마든지 더 해보세요. 얼마든지 반박 가능하니까. 이건아, 선생님이 다른 수업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이제 교회 갈 거지?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잠시 기절하신 것일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이 죽은 것과 기절한 것을 구별 못하는 바보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받아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몇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착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몇몇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만나기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진리를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였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죠. 심지어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잃고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부활이 만일 거짓이라면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바칠 친구들이 있나요? 끝까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잃어버릴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12제자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일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지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고 부활의 진리를 전하다가 어떻게 생명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는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 형틀에 달려 순교하였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하고 말았어요. 시몬과 마태는 칼날에, 날카로운 칼날에 목이 잘려져서 순교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진리를 믿고 전하다가 마침내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목이 잘려 순교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서 있다가 뒤에서 밀쳐져서 떨어져서 순교를 당했어요. 다데오는 활에 맞아 순교했고요. 도마는 창에 맞아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 뽑힌 마띠아는요, 돌에 맞아서, 수많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역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죠. 12제자 중에선 유일하게 요한 한 사람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지만 그 역시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평생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끔찍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목사님도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이름과 사진이 전시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150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순교자가 공식적으로 1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3만 명에 달하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생명까지 바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전하다가 순교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칠 수는 없어요. 부활은 진리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그 부활의 진리를 여러분 꼭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많은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부활의 진리를 부인하지 말고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전하는 모든 대형교회 취학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지나가고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대형교회 취학부 친구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